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버지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에서 향기 날림 할렐루야 하메. 가시밭에 백합화에서 향기 날림 할렐루야 하메. 할렐루야 하메. 주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만족함이 하였네. 아버지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 아멘. 성령 바람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에서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메. 가시밭에 백합화에서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메. 할렐루야 하메. 아멘.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절망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버더운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난, 절망하지 말라. 정말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절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난이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길 소망하며 기도하길 소망하며 하나님한테 찬양하길 소망하는 나이지만 정말 오늘은 그냥 병원에서 있고 싶을 만큼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자리에 세워주신 걸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이나 환난을 말할 때 흔히 아골 골짜기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고난이, 너의 환난이, 죽음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가, 두려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왔을 것입니다. 또 겉모습은 고통, 고난이라고는 찾을 수 없을 만큼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금수저의 자손일 것이라는 그런 사람도
보여지게 있는데,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실상은 어떻다? 겉모습은 금수저의 자손일 것이다, 고난은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눈물의 시간을 지나며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신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지옥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고난 환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또 내 목숨이라 생각하고 자살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자살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나는 내 목숨이지만,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과연 내 살아 생전에는 끝나는 날이 올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올까? 내가 살아 생전에 이 고난이 끝나는 날이 올까라고 생각할 만큼 고난이 깊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이 고난을 줄 것인지 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봤을 때, 근데 그 고난이 끝이 나는 그날이 오면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본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춘이라. 누구요?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한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아무리 세상에 처가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80인데 자기 양이 하나도 없을까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살인을 하고 갑자기 쳤는데 죽어버려서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었다 할지, 빈터터리로 맨몸으로 도망을 쳤다 한지라도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재물도 돕는 사람도 젊음도 지식도 다 어디로 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이름, 내 이름이 모세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들어보기도 희귀한 그 시절에 너무나 다정스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가장 비참하고 초라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출애굽기 12장 30절 장정만 60만이었어요. 버려진 거 초라하고 도대체 모세가 라는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처지에, 초라한 처지에, 볼품없는 처지에 있을 때 장정만 60만이면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여자까지 한다라면 250에서 300만이라고 우리는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창조주이시다 보니까 모세에게 기적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에서, 절망하는 인생에서 기적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요셉은 13년 동안 17세에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후에 국무총리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또한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너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 것이야, 그러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말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끝나는 시점에서 요셉의 자신의 꿈도 아니고 그 자기가 노예로 있는 그 나라의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갑자기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워져 버립니다. 또 양을 치는, 아버지 양을 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양치는 자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15년 동안 얼마나 쫓겨다니며 힘들고 어렵게 살았냐고요. 다윗은 내가 나 왕이 되고 싶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양치는 자를 불러내서 지명해서 특별하게 예고도 없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을 보면 고난은 반드시 있지만 그 고난이 시간이 멈춰지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는 없지만 반드시 고난은 끝나는 때가 있고, 그 고난이 끝나는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친령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전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는 곳에 여리고성에 있는 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손대지 말아야겠어.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나. 하나님께 바쳐졌어. 하나님께 드려졌어. 그 모든 것들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나 손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손대거나 가져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구별된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별돼서 바쳐졌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요? 내 뜻대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도저히 오늘은 하나님 예배드리러 못 오겠습니다, 오늘만 하나님이 드리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하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께 바쳐진 자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한산의 아름다운 애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로 보고 탐내어 가져가. 누가? 아간이 벗어서 이제 그 물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간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런 게 여리고성이거나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구별된 것이다, 깨끗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간이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쁘니까 금과 은을 보고 옷을 보고 그냥 탐이 나서 도둑질을 해버려 손대버렸어. 손대거나 가져가면 안 되는데 해버렸어. 그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의 토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말들과 그의 서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입고 가고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의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준 물건을 손을 대고 가져가 보고 탐을 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죄를 짓지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짐승들마저도 다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그래서 아골 골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노로 내려졌던 곳이라는 거. 아골은요 죽는 곳이에요. 사형집행장이에요. 해골 골짜기, 치욕 골짜기라는 거죠. 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 나는 원하지 아니한 죄, 그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말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비판하잖아요. 남 헐뜯고 말라고 했는데 헐뜯잖아요. 어느 순간 나는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로 지옥 갈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 백성이 되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2장 15절 오늘 말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랬어요.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지옥의 골짜기, 해골 골짜기, 죄인들의 사형 집행장, 죽는 곳이 소망이 되는 곳으로 바뀌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저주의 자리에서, 죽는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 천국 백성,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 왜? 이 말을 믿는 주인공이 해야 되는 게 뭐 때문이야? 지옥문이 열렸는데 그 지옥문이 반대로 소망의 문, 천국의 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성경은 누구를?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아골 골짜기도 누구 이야기라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아골 골짜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절박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 정말 오늘 같으면 이게 하나님이, 혜리야 네가 질병으로 고통으로 악을 골짜기에 있는다, 죽음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나를 바라보며 힘내라. 내가 너를 소망의 문으로 이끌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질병의 고통으로 저주의 골짜기에 서 있는데, 혜리야 저주의 질병, 사망의 질병, 죽음의 자리 질병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소망이란다.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문, 천국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 나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0절, 사르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뇨. 아멘. 아골 골짜기가, 이 죽음의 골짜기가 뭐가 돼? 솥대가 눕는 거에 푸른 초장이 되죠. 그것이 누가? 나를 찾는 백성. 김혜리가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솥대가 눕는 평안하게 쉼과 안식을 주는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찔하다 도저히 죽음의 골짜기,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죽을 만큼의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제는 쉬거라, 안식하거라, 평안해라. 내가 솥대가 넘는 곳으로 내가 너를 해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어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담아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는 저주받은 아골 골짜기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솥대가 넘는 곳이 되어질 것이라, 지옥이 천국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사망의 곳이 생명의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었던 것 희망의 꽃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던 것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영생이 축복이 되게 내가 너에게 헤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음이던 것이 축복이 되었느니라. 축복을 선포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관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예수님으로 풀어야만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풀어준다는 걸 정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24장 27절에 뭐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이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44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우리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소리 들으며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느냐는 거예요.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작은 정성도 작은 미세한 세미한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는 놓치지 마세요. 봉사를 하고 섬기고 사시라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는 지옥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가 돌에 맞아 죽는 무덤의 자리가 소망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지는
소리에 누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장 골고다층, 왜 악을 골짜기가 예수님 이야기일까요? 마태복음 20장 3절은 골고다층 해골의 골짜기라는 곳에 이르는 해골의 골짜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이 바로 골고다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리가 골고다라는 거예요. 해골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죽은 골짜기, 이곳은 지명도 골고다와는 악을 골짜기와는 지형도 시대도 사람도 다릅니다. 무려 14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거리가 그렇게 1400년이나 떨어져 있어요. 악을 골짜기는 죄인들의 골짜기요, 죄를 집행하는 사형 집행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가 사형 집행장이 된 예수님 그곳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사형 집행장 골고다, 악을 골짜기했다는 거죠. 그분은 고린도 5장 14절 15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곳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그분을 대신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순백의 사람입니다.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사형 집행장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입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그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는 순백의 순결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골고다에서 악의 골짜,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골, 악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는 그 골고다에서 언덕 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지고 지옥 백성이, 죽음의 백성이, 저주받은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생명으로 축복의 자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저주의 사형 집행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죄가 영원히 속량이 돼서 소망의 문으로 열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4장 15절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연봉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 꼴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닷길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뒤에는 애국 백성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의 길을 하나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분이세요.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은 바로 이 길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어때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만난 사닥다리. 근데 그곳에는 누구야? 그 길도 사닥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사닥다리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였단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물로 심판했던 것. 이 길도 어때요? 하나였잖아요. 모든 세상에 많은 배들이 있지만 오직 방주 하나뿐이었습니다. 축복의 자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축복의 자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홍해 바다 길을 걸을 수 있는 길,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축복의 길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손이 축복의 자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으로도 재력으로도 돈을도 트럼프라 할지라도 모든 권력을 지금 다 휘두르고 있는 트럼프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고통의 자녀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누구라겠어? 나는 문이라겠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소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문 디라라고 해서 언어로 계시록 4장 1절에 이 디라와 똑같은 문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문인데 나는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문인데 나는 하늘에 열린 문이다. 예수 앞에 교회 앞에 있다는 것은 이미 천국으로 들어가는 보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는 식으로 교회도 가지는 못할 말씀이라 들었는데 그 말씀도 듣지를 못하고 고통 속에 그렇게 고난 속에 잠식해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사도행전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거 듣는 그 것을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그 말씀도 듣지를 못하면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같이 갑시다. 구원받을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장애인이 돼서 두 다리를 다 자른다 할때 상처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라고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소망의 문은 베타우, 파타우에서 유래된 이 페타우가 시편 102편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단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세아서 2장 15절의 소망의 문 베타우가 당연히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을 죽기로 반드시 정해진 사람을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대요. 악을 골짜기는 죽은 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해방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난 자유로워졌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은 백성입니다. 나는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은 행운아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멩이를 하나님이 어찌 만들었는지 너는 분석을 못하지만 그러나 너는 믿기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돌멩이 어떻게 되는, 아무리 설명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해를 못한다. 어떻게 설명을 한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예수님의 말씀이니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20절에도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함이여 묵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더라. 아멘. 문 페타오가, 소망의 문 페타오가 해방이 되고 우리를 뭐하게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페타오라는 거예요. 이사 58장 6절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묶인 자를 풀어주고 질병에 묶인 자, 가난에 묶인 자, 사람에 묶인 자, 환경에 묶인 자, 사람을 통한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이 묶여 있는 자에게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풀어주신대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이 말씀 믿기만 하십시오. 그래서 회복되십시오. 얼굴을 봐서는 아무것도 저를 환자로 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많이 아프고 그렇게 통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평안하신지, 그게 제 마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질병의 고통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다. 질병의 고통에서 이제는 풀어주셔서 나를 강건한 자로 되어 하게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예수를 믿는다는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되더라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하실 걸 믿고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5절의 소망은 페타우가 출애굽기 12장 22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사람들의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문이, 피가 발라진 문이 바로 이 페타우라는 것이에요. 문, 디라라는 거예요.
6월절에 피가 발라진 문이 페타운인 거예요. 고린도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곳이 페타우라는 곳입니다. 재세방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묶인 것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페타우,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 이 문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문이야? 노예의 문이었잖아요. 이 노예의 문에 누가 있나? 예수님이 이 피가 발라진 문 그 속에 있으면 아이가 있든 청년이 있든 죄인이 있든 살인자가 있든 도망자가 있든 남자든 여자든 날씬하든 뚱뚱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셔요? 그 문에 피가 있는가? 예수님의 피가 있는가 아닌가? 그거 하나만 보시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서 세워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 안에 계시라는 거예요.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곳에 있는 사람 페타우 소망의 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 페타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의 문, 기적의 문, 축복의 문이 저주의 문, 사형 집행장, 해골의 문, 죽음의 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명패를 달고 세워졌다고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럴싸하게 화려하게 찬란하게 세워졌는데 겉으로 보기엔 금수저 같은데 하나님의 피가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같은데 속은 지옥갈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하나님이 말을 하고 하나님을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는 페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피가 묻혀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절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라는 곳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문에 발라진 피는 영생이에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입니다. 축복이란 말입니다. 행운이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국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이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너무나 멀리 있어도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쳐다볼 수도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 모든 죄가 다 사해져 버리니까 가깝게 얼마만큼 요한복음 1장 15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멀리 있는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까워진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떤 고통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가까워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화평이는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몸은 지옥인데 마음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드는 문이 소망의 문이 되며 축복의 문이 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항상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으로 실망했다 할지라도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규빗 되고 그 문을 옆으로는 상중하 삼총을 할지니라. 이거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를 만드는데 창을 내는데 옆으로 내는데 상중하 3층으로 내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문이 호세아 2장 15절에 소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은 피가 바로 페타우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문이 페타우라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5절의 문이 페타우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은 문이 페타우라는 거예요. 방주 문이 페타우, 소망이 되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방주는 예수라는 소리예요. 왜? 그 배를 타야만 우리는
방주에 타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거룩한 거 아라산에 우리를 데려다 주는 그 배는 키도 없잖아요. 핸들도 없잖아요. 운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배에 타만 있으면 거룩한 산으로 아라산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기 때문에 그곳에 타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죽어져. 그곳에 탄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잠언 16장 9절에 너희가 모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는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박사 석사를 다 졌다 할지라도 세밀하고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 짰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 그 생각을 주신 것은 누구라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40장 15절 모세 시대는 성막이라기 문이 교회 문이 성막이었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고 지금은 교회예요. 이 교회 문, 성전의 문, 성막의 문이 페타오예요. 이 페타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미 사망의 문, 절망의 문, 죽음의 문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장 17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나를 질병의 고통에서 일으켜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 24절에 문드나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다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로다. 왜 머리에서 문을 문들어 너희 머리를 들으라 할까요? 죄의 문에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이제 소망의 문에 들어왔으니 영원히 영광의 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으니 너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하셔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다. 내가 그 병원에서 힘들고 어렵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여기까지 오는 이 발걸음을 우리 주님은 다 세심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성령의 지시하시고 27절에 감동을 받아야만 우리가 교회를 올 수가 있어요. 정말 내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오늘 정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못 오겠습니다. 이미 새벽에 7시까지, 새벽부터 7시까지 몰핀을 3번을 맞을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도저히 못 가겠으며 처음이에요. 제가 몸이 아프고 나서 하나님 오늘은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3번이나 몰핀을 맞고 하나님 오늘 정말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가셔서 아버지는 성령님이 예배하시면 안 됩니까? 그럴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를 찾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해서 불러낸 행운아이라는 것을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하시고 구별하시고 분류시켜 선택해 주신 나는 행운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깊은 상처가 치료가 되게 하시며 깊은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질병으로 마음이 약해졌던 거 아버지는 시간 회개합니다. 강한 마음 주셔서 이렇게 성령께 지시하셔서 감동 주셔서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자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제는 치유받아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치료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 영혼들에게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서 병원 침대에서 누워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가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굳건히 이기겨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사케, 라파,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이 나와 곁에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의 통증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은 곳으로 인도하시시 아버지 하나님 망하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온전히 아버지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창조에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신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을 골짜기가 솥대가 눕는 곳이 되게 해주신 아버지 죽음의 골짜기 지옥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 죄인들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장의 골짜기에서 이제는 축복의 골짜기 천국의 골짜기 생명의 골짜기 영생의 골짜기 모든 죄가 해방이 되고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며 모든 질병을 묶인 그 질병의 고통에서 풀어주셔서 아버지는 소가의 한간에 묶인 소가 풀어놨을 때 좋아서 날뛰는 그 치료의 강선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환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는 가족이 아버지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저버리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소망의 문으로 이끌어 주실 그 기도의 응답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에 향해 기도가 항아리에 차서 이제는 천둥 번개 우리가 치는 소리를 응답해 주셔서 회복의 장중에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가을 장마인지 뭔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열흘 가까이 아버지는 비가 예정이 되어 있고 아버지는 천둥 번개가 치고 우리가 칩니다. 하늘은 검게 비가 아버지 무섭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치료의 응답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풀어지는 응답으로 질병에서 풀어지는 응답으로 아버지는 고통에서 풀어지는 응답으로 사람의 상처를 받았던 것에서 풀어지는 응답이 돼서 아버지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묶였던 것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만 있게 되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명하고 선택해 주셔서 나는 아버지는 선택받은 자로 지명받은 자로 구별된 자로 나는 아버지는 최고의 복 중의 복의 행운아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버지 고뇌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일용할 양식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구제하고 성교하는데 아버지 물질 때문에 장애물되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겠어 축복해 주시네 감사하여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러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성령 충만하러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평교회 아버지 하나님께 선교연금 올려드린 그 재단 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돈 하고 살아가니 돈은 자꾸 가난해지는 것을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다 이루고 누리기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도 왜 그거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할 것 뒤에다 놓쳐버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 물질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할 너희 가족들을 생명록에 이름을 지어주고 기록해 주시고 또 너의 목회 가는 길에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했는지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아버지는 다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아버지는 아직까지는 봤을 때 우리 가족들이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고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고 때가 되면은 아버지는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주실 것을 믿기에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막내는 아버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아직 서요되지 못하였는 것 같아서 자꾸 그 마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지 내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둘째, 아버지는 쌍둥이를 키우며 아들 셋을 키우며 가게를 하며 아버지는 컴퓨터를 다니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그 이제는 나이도 아버지는 인생의 절반을 살아버렸습니다. 백년에도의 절반을 살아 먼 길에 줄에 선 그 영혼의 건강과 아버지의 강건함과 행복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넌 아버지 그 나이가 많이 아파서 양쪽 다리를 수술하고 일도 하지 못하고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소급자를 신청해야 될 만큼의 어려운 형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오케와 두 아들 아버지는 주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 생명록에 기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약속이 있으니 아버지 속히 하는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축복의 장중이 붙들어 주시며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바로 만나지 못한 영혼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했을 그들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했듯이 그 영혼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 회복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는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는 세상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가정이 귀관들이 또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과 가정과 기관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셔서 그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아버지는 회복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는 놀라운 충만한 생명의 자녀들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아버지는 시기에 아버지 사업장에도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는 물건이 하늘 보고가 열어지는 하늘문이 열어지는 펫타우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해방과 자유함과 풀어짐의 역사가 각 기관에 가정가정의 영혼들의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 이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해 이 근동 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위해 믿음 없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